사무엘하 15장 1절로 18장 15절에 나오는 그 압살롬의 반역의 중심을 두고 있고, 비탄시라고 말하죠. 비탄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고통 속에서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4장 5장을 4편 5편을 준비해 왔으니까 4편부터 이렇게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합 내용을 보면은, 연합 내용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의 삶으로부터 왕,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죄인의 은행에 이르기까지 다 관여하신다. 아멘. 자, 시편을 묵상할 때는 우리가 항상 그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이 시편을 기록한 그 저자의 편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 저자의 편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시편을 묵상할 때에 지금 어쩌면은 지금 그 시편 3편, 4편, 5편, 6편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시편의 말씀 3편부터 6편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어떨까? 우리 시편 주로 3편을 아침을 여는 시, 아침에 드리는 기도, 그냥 단순하게 새 하루를 하나님 이렇게 맞이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하루를 맞이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지옥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 삶이 그랬거든.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고 그에 동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시편 4편에는 더 아픈 것은 다윗은 소년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던 그가 이 다윗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고, 그런데 여기에 그 아들 압살롬이 온갖 모함하는 말로 또 그들이 다윗을 욕을 하고 모함을 할 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억울함을 새 하루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관여,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이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 또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하루의 삶을 지나가면서 다윗은 이 4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삶의 환경이 아무리 괴롭고 사람이 악담을 하고 나를 괴롭히고 무너뜨려 다가와도 살면서 우리가 어떤 그 무엇을 얻었을 때, 열매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처럼 그것보다가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내 삶은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다. 다윗의 삶의 중심은 외적인 화려함, 풍성함, 사람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왜 12번의 설교를 또 다시 할까요? 한 가지 질문, 한 가지 질문, 한 주간을 살아냈지만 이것을 12가지를 한번 조합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영적 상태가 어떠냐? 다윗은 그 사람들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그들이 뭐 거짓말을 하고 악담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깨어 있으면은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나는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새 포도주가 아니면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나 더 기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네가 나하고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정말 내 이웃들 속에 내 삶으로, 너의 삶으로
경건한 자, 경건한 자. 우리는 경건을 되게 보면 하시드, 이게 좋다 뭐 이런 얘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사는 사람이 경건한 자거든. 환경 때문에 울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으니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면서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사람, 이 참 신앙이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망각한 것 때문에 큰 아픔을 만났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는 주인이 아니야. 사레의 여종이야. 여러분은 누굽니까? 오늘 시편 4편에 보면 나의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 의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속을 뒤집어 보면 다 똑같은데 50보 소백보입니다.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좀 더 못한 것 같지만은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니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니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웃들과 어떤 관계 속에 맺고 살아가는가? 이것 때문에 방황할 거 없다. 너 어디 와서 어디로 가냐? 너 왜 그렇게 방황하니? 네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명 감당할 때 난 허송세월 살았는데요. 있을 때 하시지요. 있을 때 쓰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 바로의 궁, 40년 광야, 그것이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똥 묻은 지팡이입니다. 양똥 묻은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 던져보아라. 뱀이 됩니다. 애국왕 바로 그 꼬리 잡아봐라.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네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 똥 묻은 지팡이가 네가 내 지팡이다. 이 지팡이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은 손에 뭐 있습니까? 머니가 없다고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살아온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팡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흥하든지 쉬하든지 망하든지 부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받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손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승리합시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아가 살아서 자아 중심, 자기 중심으로 달려가면은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없는 한 가지 때문에 그 다 버리게 되고 또 주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환도뼈가 유결되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 우리 가장 거룩한 신분은 이겁니다. 내 의의 하나님, 영적 이스라엘, 경건한 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 번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때로는 우리도 무기력함,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내 기대에 어긋나니까, 내가 원하는 그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도망가는 엘리야, 한 여인의 말, 물론 왕후지만 왕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는 죽겠다고 그러죠. 나 죽여달라고, 죽여달라고. 이런 엘리야의 하나님은 관여하셔서 뭐 하십니까? 뜻과 생수,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서 어디요? 영적 호렙. 오늘 저와 우리는 회복하는 호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호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펼치는 그 자리가 호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 호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호렙이 되고 찬양하며 또 믿음의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회복하는 저 사랑을 회복하는 그 자리가 호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간단합니다. 종이 한 장을 펼쳐놓고 이쪽이냐 이쪽은 저쪽이냐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내 인생을 관여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환경을 바라보며 사람과 그 형편을 바라보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이거 차이입니다. 다윗은 집안에서부터 버림받은 자요, 학갓돈, 8형제 중에 막내, 사랑받는 막내가 아니라 멸시천도의 꾸렁이, 집안에서부터. 그래서 잔치석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지키지만, 그는 어린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이 되어서 나중에 늙어 죽을 때나 항상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큰 죄를 지었고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정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관여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리 내 의의 하나님이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다윗은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시편 3편, 4편, 5편, 6편 이렇게 읽으면은요, 참 내 믿음이 목사여도 참 어린 아이 같구나. 누가 살짝 건드리면은 따끈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뒤에서 뭐 좀 궁지렁궁지렁하면은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쏴 붙여버리잖아요. 그게 다윗은요 그렇지 않더라. 그 인생을 붙잡고 씨름하거나 그 인생을 붙잡고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은 그럴 때마다 밤새도록 고통하며 괴로워할 만한 인생인데 하루를 탁 일어나면서 아싸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몸이 피곤한 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몽둥이는 뼈를 부러뜨리지만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을 부러뜨리는 거, 무너뜨리는 거. 그런데 다윗은 하루 종일 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으면은 네가 왜 이러냐, 마치 예수님 보고 예수님께 로마 병정들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구원하고 내려와 봐라, 뭐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얘기 그거 아닙니까? 우리 모처럼 명절에 만나면은 가족들이 아니면 형제들이 내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든데 지들이 환경이 좀 좋다고, 야 네가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된 게 뭐가 있냐, 그만 교회 집어치우고 애들이나 조금 똑바로 키우라 뭐 이러면서 네 꼬라지나 뭐 이러면서 듣기 좋아요, 싫어요? 뭐 대답 안 하겠지만 듣기 좋으면 대답 안 해도 괜찮고요. 정말 듣기 싫은 것이 그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욕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편 4편 7절 8절 봅시다. 7절 8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니들이 뭐 밤낮 주야로 떠들든지 요리를 하든지 나는 평안히 눕고 잔다. 하나님 주신 평강 아닙니까? 우리 3편도 볼까요? 3편 5절 5절부터 봅시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는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다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루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울 만한 그때에 아싸 하고 일어나는데 천만인이 진치고 나를 애워싸고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제 봅시다. 그리고 5절 봅시다. 5편
5편의 8절부터 봅시다. 5편 7절부터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자, 넷으로 나눕니다.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마치 시편 84편 같잖아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다윗은 모든 삶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관여, 하나님의 인도 보호 속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줄 믿습니다. 내 머리끝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경외한, 진짜 두려워하고 떨고 공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야 될 하나님의 그 사랑, 이와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8절 봅시다. 8절 그냥 넘어가고요. 6장 6절부터 봐요. 6절부터요. 시작.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얼마나 괴로웠던지요.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 그러냐, 그냥 훅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 던집니다. 9절 봅시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 다 보셔서. 그리고 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면은 결코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면은요, 참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뽑은 정치인들이, 내가 신뢰하는 그분이 밤낮 주야로 온 언론은, 모든 매스컴은 밤낮 주야로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상처가 더 큰 거예요. 모함하고 악플 달고 악담하고, 이게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영혼이 피폐할 정도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끄떡이 살고 있잖아요. 무엇일까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 악담을 하든지 지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니 내 인생은, 나는 나의 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어있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니 나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다. 이 다윗의 시는 그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속으로 난 내 아들이 반역을 하는데 혼자서 뒤에 돌아서서 우리 아버지가 왜 이래, 이게 아니고 군사를 이끌고 군대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아픔이, 더 큰 상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4편부터 6편까지 한번 읽읍시다. 그냥 4편 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누구인가? 내 의의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다윗은 네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다윗의 곤란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눈 말씀 여기 아래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은 모함의 말과 악담, 그것으로 다윗의 인생은 참 곤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이 곤란한 위기 상황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이 말은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과거의 삶을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도 그 큰 곤란 속에 있지만 지난날 나의 인생의 곤란한 삶 속에 살아갈 때에 나의 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2주 전부터 우리 기도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기도 제목 한 가지. 근데 성도님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기도 제목이 너무 커요. 뭔 세계 선교를 얘기하는데, 뭔 세계 선교야. 11조도 제대로 안 하는데 뭔 세계 선교야. 그런 거 얘기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응답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는 뭐 하지 말자고 그랬죠? 그 기도 제목을 응답을 될 때까지, 응답을 눈으로 볼 때까지 기도하자. 두 번째 뭐 하지 말자고 그랬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자. 기도 1시간씩 꺼내놓고 23시간 안 된다 하고 망할 짓 하고 서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23시간 말하는 거 들으시겠습니까? 1시간 말하는 거 듣겠습니까? 아니 설사 1시간 그 기도에 응답했다 할지라도 23시간 악담하고 살아가면은요, 그 마음에 부정을 말하고 살아가면은 응답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4편 1절처럼 과거에 내 의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기를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도 지금 곤란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요, 한번 기도로 응답되어진 그는, 한번 기도로 처음 되어진 그는, 할렐루야, 그러면 그는요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뭐 부활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여기 가까운 교회에 아는 한 자매님이, 전정은 자매님이라고 우리 다니엘 기도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암 걸린 분들이 다 그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이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체험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안 될까? 나도 어떤 환경 사람 속에서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진다면, 한 번의 기도 속에 응답받은 간증이 있다면 두 번 하게 되고, 작은 것에서 응답받은 것이 있다면 더 큰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응답받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왜 기도가 짐이 됩니까? 왜 기도가 숙제가 됩니까? 기도의 응답의 즐거움을 모르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오늘 이 새벽에 한 가지 제발 부탁합니다. 뭔 세계 선교 거룩 그런 거 말하지 말고, 물론 세계 선교죠, 거룩이죠. 그거 말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내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만들어주세요. 염색하면 되지.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여러분에게 지금 삶 속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뭔 세계 선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응답받은 간증 가지고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 보자는 거죠. 자 봅시다. 2절부터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 인생들은 누구를 보고 말합니까? 멀리 있는 돌 던져서 내게 아프지 않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들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는 그들. 왜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네가 꼴 좋다, 어떻게 네 인생이 그런데 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뭐 이런 얘기죠.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건 해석상이 좀 그래요. 우리가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니 경건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니 보혈로 덮으니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여기 이 세 구절 속에 우리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내가 경건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거 말입니다. 이게 영적 주소. 오늘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형편을 만나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관여하셨거든요. 저와 허물로 죽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의 이 날에 기름 부어주신 그 은혜,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때 인도, 보호,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 다윗의 중심 속에는요, 천만인이 애워사 진친다하여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는 나의 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경건한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그 사랑에 덧입은 것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해석이 다 된 거예요. 봅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 이 떤다는 것은 무서워 떤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거죠. 화가 나가, 속이 나가지고 딱 얼굴 표정 보면은요, 한번 저분은 어떨까? 화가 나가지고 부르르 떠는 거예요. 지금 막 무서워 떠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남편이 막 화가 나가 부르르 떨 때 보셨어요? 참 불행한 분입니다. 아내가 화가 나가 부르르 떨 때 보셨어요? 참 불행한 분입니다. 그냥 자기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눈을 싹 이렇게 나는 아닌데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속이 상해가지고 화가 나가 부르르 막 떨 때는 말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뭐예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어제 제가 글을 하나 보내드리면서, 아침에 보내드리면서 3.1 회개 기도, 어떤 의미로 썼을 것 같아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자. 막 쏟아내지 말고 3번 생각하고 말하면은, 한 번 말하면 우리 심중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 이 밑에 우리 봅시다. 일단 보고요. 자, 그들의 죄악이 뭡니까? 그들의 죄악이 뭡니까? 이제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오히려 의의 제사, 의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6절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네 아들한테 그렇게 반역을 당하냐? 뿐만 아니라 반역하는 아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추종해가는 충신이라고 얘기해줬던 그 신하들,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떡하죠? 7절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부터 아니다.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오직 여호와이시. 내게 큰 기쁨, 곡식 포도주 즙틀이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 나를 평안에 눕고 자게 하시는 그분은,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같은 리듬이 5편 봅시다.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오늘 이 시편 5편은요, 하나님은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보호, 하나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만 그 사람이 내게 뭐라 하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2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다. 하나님을 부를 때는 뭐고 하나님 부르짖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하는 것을 표현한다면은 부르짖을 때의 뭐 통성기도 아니면은 합심기도.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기도로 껴있기를 원합니다. 뭐 부르짖는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하든지 통성 기도를 하든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요거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저는 목회하면 대부분의 응답을 이 아침 새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이 참 좋아요.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펼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왔다가 그냥 꾸벅꾸벅 하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면 종치면 가고 이런 것보다는요, 그래도 한마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물론 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내게 꼭 필요할 때마다 새벽을 깨우는 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 목회의 방향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요. 아무리 뭐 사람이 누가 뭘 이거 하자 합시다 저거 하자 합시다 뭘 안다 하더라도 참고로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이 뭔가, 그 감동을 쫓아가면은 실수가 없더라. 설사 실패했어도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새벽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옆집에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엄청 축복받은 사람이다. 시작. 믿으십니까? 자,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니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니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나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죄악을 싫어하시고 오만한 자. 오만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게 불쌍한 건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성도라고 말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가 불쌍한. 그 왜 그러냐요? 하나님의 관여하심,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가 호렙이 되기를 원합니다. 티끌 먼지, 내 눈엔 티끌 같고 먼지처럼 보여지는 새벽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가 새벽 예배가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곳이 호렙,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와서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영적 호렙. 내 눈에는 티끌처럼, 내 눈에는 새벽이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티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호렙, 영적 호렙, 여기서 회복되어지고 여기서 살게 하시고, 아멘 좀 하소. 여기서 번성시켜 주시고.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네. 7절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 이 한 구절이면 끝납니다. 이 한 구절이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지난 그 위에 4편 7절 8절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쇠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이 말씀이 지금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리다. 할렐루야. 8절부터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하찮아이다. 뒷담화 까기 1등이다. 자, 이걸 봅시다. 우리 잠언서 26장 22절.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다 같이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3절.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는 것은요, 톡에다가 은을 입혔는데 아주 찢기가, 은도 보면은 금도 있잖아요. 순도가 24K, 18K, 14K가 있는 것처럼 금도 아닌 은 중에 찢기 있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것을 겉으로 포장해 있는 것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별식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왜 별식하세요? 왜 외식하세요? 늘 먹던 거 말고 특별한 거 그처럼 맛있게 먹어 치우지만 그 인생은 흙에다가 아주 별 볼 일 없는 은으로 포장해 놓은, 겉으로는 포장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미천하고 아주 약하고 더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남의 험담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도 남의 악담하고 살아갈 거예요? 남의 얘기하고 살아갈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지. 아버지, 예, 넘어가겠습니다. 10절부터.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의 주를 배역함이나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절구하나이다. 이거 11절이요. 11절. 이 11절이 4편 7절 8절 또 5편 7절 그리고 5편 여기 11절. 다시 한번 11절 읽어봐요. 11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절구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주를 절구하십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안 물어볼래. 자, 6편 봅시다. 6편에 보면은요,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이런 것, 살이 떨린다는 말과 뼈가 떨린다는 말이 어떤 게 더 아픈 거예요? 이는 온몸이 뼛속까지도 고통스러운, 라웃이 뼛속까지 고통스러운 거. 저는 그럴 때를 지나봤어요. 정말 뼛속의 아픔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런 적이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는 매일 맞으면서 훈련받을 때 온몸이 살이 다 터져 진짜 뼈가 부러지는, 10명 중에 5명 부러져가지고 다시 특전사로 다시 돌아가고 나 5명만 남겨놨어. 4명의 교관이 5명을 매일 뼈가 막 뼛속에 고통이 왔댔어. 정신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런데 쭉 읽어보면은요, 자 3절 봅시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 영혼까지도 고통에 느낀다. 4절 5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인가. 지금 내 삶을 고통 속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6절부터 8절까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쉬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밤새도록 침상을 띄웠는데, 눈물로 침상을 띄웠는데 딱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내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 10절요.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악이 떠나감. 왜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인생을 관여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조국 대한민국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정치인들이 아무리 지들끼리 싸우고 밀가불도 까불어도 하나님은 주관하신다. 일본이 무슨 바다에 뭘 갖다 붓겠다 어떻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붙잡고 거품 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예, 한 장만 더 하면 다 입신할 것 같아. 아버지 주여 봄이 왔습니다요. 질문 3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예,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라고 말씀하시나요?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오만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4번.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간절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그랬나요? 2절에 보면은 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리고 6장 9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 인생을 관여하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기도 봅시다. 1, 2, 3 다 할까요? 우리 기도 1, 2, 3 다. 첫 번째 시작. 주여,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보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의지를 주옵소서. 주여, 평생에 기억하고 다른 이에게 추천할 수 있는 사역의 동력자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어떠한가 여기에 관심, 환경이 어떠한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은 심히 두렵고 떨고 뼛속까지 고통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곡식이 포도즙들이 풍성할 때보다 더 기뻐함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평안히 눕고 잠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주를 바라보는, 주를 앙망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서 응답받은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은혜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오늘이라는 이 날에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응답받은 간증이 넘쳐나서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의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택하신 경건한 자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신방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 전도에 힘쓰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문종영, 문혜진, 인격적인 주님 만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고 신방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들 가정에 기쁜 소식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원합니다. 눈동자가 지키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상에 늘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위에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